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화평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울이죠. 우울함의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울할 때가 많죠. 우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우울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좀 많은 침체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또 내 행동에 반경이 많이 이렇게 제약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이 우울에 관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우울함이 올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5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다스린다는 거죠. 마음을 못 다스리면 뭐가 옵니까? 이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맞죠? 네. 성경에도 우울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우울증을 앓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아주 우울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대표적인 아주 위대한 왕이 누구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이거 수없이 우울한 사건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진짜 오늘날 치면은 이 정신병동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너무 우울해서. 이 성경 곳곳에 이게 나와요.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마르틴 루터가 이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 설교가라고 했던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침례교의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심각한 우울함을 앓았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중에서는 또 누가 있었냐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세요? 그러면 누구예요? 링컨. 그렇죠. 링컨. 예.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렇죠. 대까지 아시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저는 대는 몰랐는데.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링컨 대통령은 10살 때 자기 엄마를 잃어버려요. 엄마를 잃고 이제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해요. 링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받았던 불우했던 자기 어렸을 때 이 사건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우울함을 딛고 일어서죠. 그런데 자기가 이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에 내가 그런 걸 밝힙니다. 미국민 앞에서 밝혀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요. 대단하다. 이런 우울감을 이렇게 딛고 일어서가지고,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왕상에 나오죠. 왕상 18장에 나오죠. 19장, 그죠? 그렇죠. 이 왕상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인물은요, 진짜 하나님의 불회오리를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맞죠? 뭡니까? 아합 왕의 그 이세벨과 아합 왕 그 일족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들 한 850대 그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8
850대 1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해요? 얘들을 불살라버리잖아요.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이세벨이 나중에 내 이놈 내가 너 좀 잡아야 되겠다 했더만은 그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고리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뎀 나무 밑에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막 퍼져가지고 얼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아주 심각한 우울함에 들었어요. 욥은요, 욥기서 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6장에. 욥기서 6장에 보면은 욥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가 이런 이 고난이 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6장 3절에 보니까는 욥기서 6장 3절에 보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내 고통을 어디에 달아보겠느냐? 내 고통이 저울이 있다면 어떤 저울에 그 내 고통을 달아볼 수 있겠느냐?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통이 뭐였을까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자식이 몇 명? 10명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그리고 또 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그냥 쓸어가 버렸죠. 그 다음 몸에는 뭐가 생겼어요? 악창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오늘날 정말 피부암이야. 조개 껍질 가가지고 팍팍 끓으니까 여기가 피가 나와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오고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욥과 같은 고통을 한번 겪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는 저주가 나오는데 저거 마누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 나오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욕아 죽어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6장 가면은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고통을 전부 저울에 달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앙을 어떤 저울에 달아볼 수 있겠느냐?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요 말도 못합니다. 다윗의 고난은요. 사랑하는 미갈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데 어느 장인이 사위한테 단창을 던져요. 이래가지고 골아가지고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맞으면 한 방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악신을 이제 부려가지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게 하셨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시편 22편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이 다윗의 이 고난이 어느 정도 얘기냐니까 22편 1절 22편 전체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없죠? 있었어요. 그럼 다윗 수준이네. 거의 믿음이 다윗 수준이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돕지도 않고 나의 부르짖는 말들을 멀리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 보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운명하시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장면이 있죠.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얘기하느냐니까 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지도 안 듣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불렀더니 주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림에 백성들에게 멸시고. 자기가 사람이 아니래요. 벌레로 벌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고 벌레로 보이는 거야. 밟으면 꿈틀거리는 그 벌레로. 이게 다윗의 고난이에요. 22편 전체가 다 그래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니까요,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사악한 자의 부리들이 나를 둘러쌌고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18절에는 자기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했죠. 예수님 제비 뽑는 장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22절에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 선포할 것이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 찬양하리라. 오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했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 그랬죠.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예, 시편 40편. 그죠? 자,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시편 나중에 찾아보세요. 18편, 그 다음에 시편 22편 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시편 69편도 나와요. 시편 69편, 또 시편 88편, 42편도 나오고요. 88편 다윗의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도 있죠. 하여튼 이거 말고도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다윗이 쫓기면서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서 뭘까지 흘려요? 침까지 흘리죠. 완전히 미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미친갱이 행동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길거리 가지고 미친 사람 행동해 보셨나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 침 질질 흘리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도자들의 사람이 그랬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르틴 루터나 찰스 스펄전 목사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 같은 경우는요, 26세에 런던 영국 국립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할 때에 얼마나 모이냐니까는, 이 영국의 목사거든요. 이 영국의 목사인데 그때 12,000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 그때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 1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찰스 스펄전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12,000명이 모인 그 영국 국교회에서 설교 도중에 불의한 거예요. 설교 도중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악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다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놀래가지고 설교 듣다가 전부 다 뭐 와장창 밖으로 몰리면서 사람이 7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누가 보는 가운데서, 스펄전이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스펄전이 그것 때문에 너무 울은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왔어요?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스펄전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분은 평생 동안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수십 년 동안에 3분의 2는 거의 쉬었어요. 쉬었다고. 너무나 그 상처 때문에, 자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펄전은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린 것까지 해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어라. 열라.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제비 새끼가요, 알을 부화를 시키면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죠. 막 그걸 물고 와요. 물고 와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이는데 누굴 제일 많이 먹일까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는 저거 엄마가
이걸 물고 오는 사이에 힘센 놈이 힘 약한 좀 덜 먹은 개를 갖다가 발로 툭 차가지고 밑에 둥지 밑으로 발로 뻥 차가지고 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와, 비정하더라고요. 새끼들도 지가 살기 위해서 약육 강식의 법칙이 그 둥지 안에서, 새 둥지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와, 이게는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생존의 법칙이에요. 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니까, 육적인 양식, 아침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저녁에도 밥을 먹지만은 하나님은 제비새끼처럼 입을 벌리라는 것이 뭐냐? 네 입을 크게 열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네 입에다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다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또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화평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진짜백이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화평해질까요? 노, 아닙니다. 우리가 빌사에서 했죠. 예. 그리하면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입니다. 여기도 평강 나오죠. 빌사에도 평강이 나오죠. 빌사 7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예요. 그 평강은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감각,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뭐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승리한 게 바로 이 말씀들을 이 가슴 속에 늘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뭘까요? 마음과 생각의 차이. 마음은 뭐고 생각이 뭐예요? 아, 심령. 맞아요. 자, 우리가 마음, 생각. 자, 뭐가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죠.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에요. 생각이 우리가 뭐랄까요? think죠, think. 맞아요? think. 예. 마음은 heart 혹은 mind. 맞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생각은 뭐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죠. 외부의 상황과 정보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옵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내가 나쁜 것을, 이게 선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선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아주 좋은 것이 됩니다. 굿입니다. 굿. 굿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굿은 God에서 나왔어요. 맞죠?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God에서 나온 게 굿이에요. 그러면은 think를 잘해야 돼. 그러면 think를 잘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think가 나오는 거예요. think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는 어디서 나왔냐면 think에서 나왔어요. 뭐죠? 예. think에서 나온 게 think예요. thi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자, 그래서 THINK, THANK 요 차이예요. I가 A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먼저. 생각을 잘하면은 이 생각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마음에 저장이 돼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heart. heart가 원래 뜻이 뭘까요? 심장, 심장.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 중에서 뜨거운 심장이에요. 심장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죠. heart. 예. 뜨겁단 말이에요. 빨갛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 heart, mind,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차곡차곡 해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 마음을 잃으면 성벽을 잃은 거가 똑같다 그랬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응? 뭐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왜 잃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마음을 잃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왜 잃는가?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우울함의 성경적 이해를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는데 마음을 잃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왜 잃을까?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그 기원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죠. 뭐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나쁠까요? 자, 하나님의 선악과의 뜻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런데 왜 따먹지 못하게 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던, 손대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선과 혹은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해요? 지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 원래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지가 이거를 따먹으니까 지가 판단한다고요. 사람이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일이 생겨났어. 나는 이게 선이야. 근데 전도사님 볼 때는 이거 아니야. 전도사님은 이게 선이야. 우리 사모님이 부부간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근데 사모님은 아니야. 당신 틀렸어. 이게 맞아. 선과 악의 기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따먹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교만의 왕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를 아셨죠? 예.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대로 선과 악을 아는 거 괜찮아요.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된 지금 누가 정했어?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라는 것은 다 네가 내가 다 틀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할 일이야? 마귀가 제일 좋아할 일인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뭘까요? 왜 따먹었을까요? 보암직했거든요. 먹음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 무엇을 뺏기냐면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응? 안목의 정욕. 그렇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말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네, 그것의 주체가 뭐냐니까는 마귀예요. 세상적인 욕망과 그다음에 물질적인 탐욕과 그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내가 좀 못 살면 저 사람한테 위축되고, 내가 좀 잘 살면 뭔가 자랑하고 싶고 뻐기고 싶고,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내가 좀 잘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게 깔려 있다니까. 부인 못하죠? 이게 그냥 인간의 그냥 근본적인 속성이야.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성공. 그래서 이게는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니까 마음을 잃는 이유가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잘못된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뭐가 있느냐니까 여러분 긍정에 힘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에 조엘
오스틴에는 목사 있었잖아요. 그 뉴에이지 목사예요. 조엘 오스틴이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로버트 슐러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전부 다 뉴에이지 목사들이에요. 그 사단들이 심어놓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승려들이에요. 예, 우리가 그 책을 보고 막 했는데 바라봄의 법칙을, 긍정의 힘,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니까는 이것을 그대로 와가지고 따온 사람이 조용기 목사예요. 조용기 목사. 그래서 4차원의 영성하면서 4중, 5중 축복하면서 그거 나오죠. 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뭘 집어넣냐니까 번영 신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을 다 받는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나는 더 안 됐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내 사업은 망해버렸다.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저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제 사업은 더 망했어요. 완전히 꼬라박 버렸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런 대로 좀 했는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제 사업은 완전히 꼬랑창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번영신앙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다가 호도한 번영신학 때문에 너무 많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심각한 어떤 성경적인 일탈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긍정의 힘을 잊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게 해준다, 성공하게 해준다더라, 이것 믿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리 믿어봐도 안 되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그 말씀 믿고 맨날 빌립보서 하는 사람 너희가 구하면 다 준다고 이룬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청년들이 믿으면서 다 떨어져요. 교회 나갔다면 성경 말씀 이었다면 전부 거짓말이더라. 성공하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갖다가 잘못 호도한 목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제가 왜 번영신학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이었죠. 맞죠? 하란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나쁜 땅이었어요? 엄청 좋은 땅이었어요. 맞죠? 아주 비옥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비옥한 땅을 거기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짐 보따리 사라. 내가 지시하고 가라는 땅으로 지금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양순이야, 네 오늘 저녁에 짐 싸가지고 내일 저 북간도로 가. 지금 일제시대가 뭐야? 빨리 북간도로 가란 말이야. 선우는 오늘 밤에 지금 잠 못 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그러게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싸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죠. 복을 주셨죠.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 조카 롯하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롯하고 저거 삼촌하고 같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물질의 번성에 욕심이 없었다는 사건이 딱 하나 있죠. 롯하고 딱 서가지고 그 땅에 서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보죠. 여러분 동서남북 다 본다고요. 그래서 롯 보고 얘기합니다. 네 눈에 복이 좋은 대로 네가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하고 난 네 그 뒤에 내가 선택할게. 삼촌이잖아요. 삼촌. 어디 조카가 함부로 삼촌한테 그 얘기해요. 근데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해요. 그렇죠.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앞에 하면 나는 뒤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니까 그때 뭘 봤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르를 바라본 거야. 소돔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암직했죠. 먹음직했죠. 무엇을 잃었어요? 마음을 잃은 거예요.
마음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의 여행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산상수훈이 있었죠. 거기 보니까 팔복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애통할 수가 없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지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성경에서는 뭘 바라봐야 되는가? 답이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이 정답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바라봄의 법칙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자기한테 뭐였어? 죽음이었잖아요. 당신이 앞으로 획득할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뭐 했다고? 다이했다고. 다이. 십자가에서 이걸 견디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견딘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완악한 내 성질을 위해서 이걸 못 견디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탄식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그 큰 기쁨,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다고 분명히 그 수치를 내가 개의치 아니한다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자기 명예에 손상이 가봐요. 와, 완전히 막 귀사대기 올라갑니다. 머리채 잡습니다. 막. 교회도 예의가 아니에요. 교회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합니다. 왜?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답이 없다고. 그런데 사단은요, 이렇게 나쁘게 써요. 욥기서 3장에 가면요, 욥이 이런 말이에요.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한테 임했다고 막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구나.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지금 이제 닥쳐왔구나 하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번영신학자들은 봐, 네가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냐면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써먹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면서. 근데 그건 아니죠. 욥기서 3장 25절에서 말하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한테 임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앞에 전자의 뜻하고 전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의 말은 뭐냐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우울할까? 이 우울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우울함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우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우울함은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건데, 결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질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라도 우울함을 다 느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보세요. 당장 어때요? 우울함이 옵니다. 누구라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관계의 상실입니다. 관계가 상실되면은 그런 내하고 저 사람은 참 좋았는데 저 사람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울적하죠. 바로 울적함이 바로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런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 다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면 꼭 그 엄마 보고 밥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술을 이빨이 들고 아버지 경찰관이었거든요. 경찰관들 얼마나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중의 몽둥이에요. 내가 보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어오면요 밥상을 탁 그 심야에 차려주면요 밥상을 더 자기 기분 나쁘다 밥상을 확 집어 던져요. 그랬어요. 나중에 아버지 다 회개했어요. 제가 그때 트라우마 생겼어요. 내가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내 아버지 내가 크면은 내가 가만 안 뒀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내가 박살을 내놓겠다, 내가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불쌍하죠. 그리고 자는 우리를 다 깨워가지고요, 차라 열중수 시키고, 우리 초등학교 때. 자다가 깨가지고, 우리 아버지 들어오면 술 드시고 오면 우리 이미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두 번은 아니니까. 그런 이 트라우마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왕따. 그 다음에 폭력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속에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한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현대인들의 놀랍게도 85% 우울증을 다 앓고 있대요. 놀랍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수치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자기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게티스버그에서 또 많은 연설 중에서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울증은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더 우울증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세 번째, 이 우울증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사실은 그 절망이 깊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자, 정확한 이게 진단입니다. 우울증은요, 오히려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게 만들고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뭐라고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곳곳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을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슬픔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슬픔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래요. 여러분 속에 우울함이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주님 앞에 정직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우울증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우울증이 올 때는 반드시 SOS를 쳐라. 긴급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 점집에 가면 안 돼요. 예, 타로 점집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긴급한 돌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깊어지면은 아무나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가는 신앙적인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해법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 플러스 기도로 치유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데 훈련받은 전문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병원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약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을 적당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스바냐 3장에 보면 16절에 이랬습니다. 네 손을 놓고 그냥 축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다고. 스바냐 3장 16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움직여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이사야 41장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13절인가 또 그래요.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하신다고? 도와주시라. 도와준다고. 예.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높은 처소들의 강을 열 것이고 골짜기들 가운데서 샘을 열 것이고 내가 광야로 연못을 만들겠고 마른 땅으로 물의 샘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헤아리고 함께 깨달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 선물들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울함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대로 표현 안 할 뿐입니다. 그죠? 정도의 차이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심하느냐 덜 심하느냐 그 차이지, 조그만 환경이 내한테 나를 치게 되면은 곧바로 화가 나고 우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할 때 이 우자가 뭐예요? 근심이죠. 이 우울할 때 이 근심 우자고 울은 뭡니까? 울분, 분하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자고 울자고 합쳐서 이제 우울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우리한테 안 좋은 걸로 주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와요. 예. 특히 내 이익이 침해받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빌사 골삼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빌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평강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이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결국은 이제 화평을 얻으려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분명히 나오죠. 15절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어떨 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떨 때 감사하면 될까요? 범사인 거죠. 맞죠. 범사. 예. 범사는 어떤 거예요? 뺨 안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 감사 안 해. 돈 꼬랐어. 썽질러. 감사할 이유가 없어. 모든 일에. 송재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아침에 나오는 좀 전에 교회 나오는데 집사람이 이제 앞에서 그 잠시 나오는데 삐끗해 가지고 탁 자빠졌어. 그래 가지고 요 피가 났어. 그래 내가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한 10분 늦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안 됩니까? 소독약하고 그때 믿기십니까? 그것도 모르네. 하여튼 소독하고 안티프라민 바르고 밴드로 해가지고 지금 발라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르면서 내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7절. 그러니까 또 바로 또 하는 거 있죠. 머리 안 깨기 당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친 잘못해가 머리 다쳤어 봐.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 그냥 바로 빌사가 나와. 빌사 골삼이 그냥 나오는 거야. 예. 할렐루야. 예. 성이 나요? 성이 나도 감사.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너무나 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울함은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우울증은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왜? 하나님 더 찾아라고. 오히려 우울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영적인 통로라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불렀어요. 증거를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러면은 눈으로 확인하면 10편 18편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10편 18편 4절 봅시다. 4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슬픔이 나를 애웠었대요. 여러분, 사망의 슬픔들이 여러분들 애워서 싼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지옥의 슬픔들이 나를.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망의 슬픔. 지 새끼가 지를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그죠? 집사님 생각해봐요. 건정이하고 찬영이가 막 이래봐. 돌아버리지. 안 그래요?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저 아버지 때려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이게 뭐 환장을 노릇이지. 그런데 이게 정말 죽음의 덫들이 나를 막았나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6절 보세요. 18편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주님께 말씀드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러 그분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 그때의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였으며 언덕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언제 임한다 했어요? 골 5장에 나오잖아요. 3절 5장에. 골 3, 5에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엄난과 그 다음에 부정과 사욕과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임한다 했잖아요. 오늘 이게 뭐가 나왔다고요? 봅시다. 바로는 오잖아요. 요 나쁜 놈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어요. 답은 명백해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명확한 답을 우리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우울함은 하나님이 뭐라고?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울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인정하기 힘들지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요압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는 그 우울하면 비교 안 돼. 내 우울은요. 그죠? 얘들은 목숨을 내놓았고 실제로 화살이 날라오고 단창이 지금 나를 향해서 날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이름 안 놉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을 선택하지. 이 다윗의 지독한 우울증은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줬어요. 가족도 해결을 못 해줬고요. 누가 해결을 못 해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요압의 그 우울증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 10명 다 잃고 가진 모든 재산 다 뺏기고요, 온몸에는 암덩어리가 지금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데도 나는 절대 하나님 욕하지 않겠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는 그 요압에게 하나님은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순종했을 때 롯은 동서남북을 보고 지가 원하는 땅에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잡았지. 예. 그러면 이렇게 동서남북 교회도 있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엘리야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인데 한순간에 우울증이 들어온다. 그죠? 예. 뭐 사익동 교회 또 목사님 계시잖아. 그분도 우울증 앓고 6년을 앓았대요. 그리고요, 그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이름을 갖다가 여기 적어놨는데 안 나오네. 페리노블 목사님이네요. 이 페리노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역 후 귀가하자마자 너무 힘들었대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을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는 길 가다가 차라리 트럭에 받쳐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한 분은 실제로 자살을 택했대요. 자살을 택했고 이제 이분은 다행히 자살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는 10살 때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온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그 공허감, 허망함, 헛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럴수록 더 잘해야 돼. 완벽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강박관념에 늘 시달렸대요. 청년기 때에. 그게 뭘로 왔어요? 우울증으로 온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이 우울증을 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윗처럼, 욥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 로뎀나무 밑으로 가세요. 로뎀나무 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크신 친절한 팔 밑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울증은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정말 고귀한 선물이에요. 왜? 네가 나를 더 찾아라고 하는 사인이고 신호고 시그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여러분들 우울함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배려하고 격려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우울함이 다 있다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연대하고 같이 배려하고 같이 하나님의 성 안으로 같이 들어오는 사인을 그런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